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의 위대한 서원, 그 감동적인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1장 하늘에서 열린 장엄한 법회 도리천궁의 서막. 때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잠시 도리천에 올라가겠다. 그곳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필 하늘나라에 가시는 걸까요? 그 답은 곧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나셨죠. 부처님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부처님이 얼마나 효심이 깊으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조차도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니까요. 도리천궁에 부처님이 도착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온 우주의 부처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경전은 항아사라고 표현합니다. 겐지스 강이 모래알 만큼 많다는 뜻이죠. 부처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대보살들도 왔고 제석천왕, 범천왕 같은 천신들도 왔으며 용왕들과 아수라왕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심지어 인간 세계의 국왕들과 장자들도 신통력으로 올라왔죠. 도리천궁은 그야말로 우주 최대의 집회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모였을까요? 바로 한 분을 찬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장보살이었죠. 모든 존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원력은 허공보다 넓습니다. 그분의 인내는 대지보다 굳건합니다. 그때 한 천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부터 수행하셨기에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신 겁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죠. 그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이다. 지장보살은 이미 성불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지만 스스로 보살의 자리에 머물기를 선택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중생들을 버릴 수 없어서다. 도리천궁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장보살의 위대한 자비심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그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바라보셨습니다. 두 분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온 도리천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부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지장보살이여, 이제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모든 대중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바꿀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2장 미망에 빠질 중생들을 위한 부처님의 눈물.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이여,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다. 내가 떠난 후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 사이에 중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래의 중생들이다. 그들은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것이고 탐욕은 더 커질 것이며 분노는 더 거세질 것이다. 서로를 미워하고 속이고 해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악업을 쌓다가 결국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리천궁에 모인 대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래를 걱정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들은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도 모른 채 절규할 것이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부처님이 모든 번뇌를 끄는 부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중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리천궁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하지만 제도할 중생은 여전히 허공의 별처럼 많다. 내가 직접 구원한 중생은 겨우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중생은 대지의 모래와 같다. 이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누가 이들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향해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합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대중이 충격에 빠졌죠. 지장보살이여, 내가 그대에게 부탁한다. 아니, 간청한다. 미래세의 모든 중생을 맡아달라. 특히 죄업이 무거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생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부처님의 간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아무리 교만하다 해도 버리지 말아달라.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두 번 실패하면 3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 마치 어머니가 못난 자식을 더 아끼듯이, 병든 자식을 더 돌보듯이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중생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아무리 악업에 물든 중생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대가 그 구름을 걷어준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빛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은 증인이 되라. 내가 지장보살에게 미래세의 모든 중생을 부탁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도 지장보살을 도와 중생 구제에 동참하라.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3장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지장보살의 감동적인 맹세. 부처님의 간청을 들은 지장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시방세계를 비추었죠. 모든 암흑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보살의 목소리는 우레처럼 웅장하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특히 육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도리천궁의 대중들이 경탄했습니다. 성불한다는 것은 모든 수행자의 최종 목표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니. 지장보살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서원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때는 평범한 중생이었습니다. 전생에 저는 바라문의 딸이었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이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삼보를 비방하는 큰 죄를 지으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보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피로 지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워할 뿐이었죠. 마치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지장보살의 눈에 자비의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중생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며 형제라는 것을, 단지 무명과 업보에 가려 지금 고통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구원하기 전에는 저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않겠다고.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보리를 증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원한 서원입니다. 그 순간 삼천대천세계가 6번 진동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일제히 찬탄하셨죠. 선제,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지장보살의 서원이야말로 모든 서원 중 가장 위대한 서원이로다. 지장보살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미래세의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저의 형상을 한 번만 예배해도, 지장경을 한 구절만 읽어도 제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깊은 업보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 임종시에 저를 부르는 자는 제가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중생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근심 가득했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죠. 지장보살이여, 이제 나는 안심이다. 그대가 있는 한 중생들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서원이 있는 한 지옥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부처님은 지장보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부탁하셨습니다. 부디 중생들을 잘 부탁한다. 제사장 모든 세계에 퍼지는 구원의 빛 지장보살 분신의 현현.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대화가 끝나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리천궁이 갑자기 무한히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시방의 모든 세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세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무수한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중생들을 안아 올리고 칼산을 무너뜨려 길을 만들며 얼어붙은 중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지장보살은 아기도에서 굶주린 존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늘처럼 좁아 먹지 못하는 아기들의 목을 쓰다듬어 넓혀주고 불타는 입을 시원하게 해주며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기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축생도에서는 지장보살이 짐승들의 언어로 설법하고 있었습니다. 소, 돼지, 닭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지장보살은 그들 곁에 있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통도 곧 끝날 것이다.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몸을 받을 것이다. 그 위로의 말에 짐승들의 눈빛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의 곁에서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자의 곁에서는 후원자가 되어, 길 잃은 자에게는 안내자가 되어 나타났죠.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노인의 모습으로 중생들 곁에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한 청년 앞에 지장보살이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청년은 죽음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상에서도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천인들에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교만에 빠진 천인들에게는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죠. 심지어 천상에서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지장보살이 곁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문수보살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왜 그토록 위대한지를. 그분은 가장 높은 곳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깨끗한 곳을 떠나 가장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포살행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찬탄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합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중생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자비심은 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지장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지장보살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비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천궁에 모인 모든 대중이 일제히 환희작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지장보살이 계시는 한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그 소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졌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도리천궁신 통품의 장엄한 광경 어떠셨나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지장보살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무지장보살이라고.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느끼실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장경의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장보살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